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그냥 잘 지내시나요가 아니라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는 정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은혜로운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고 영적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살진 못하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친밀감이 아닌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버리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내가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났습니까? 이게 내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안내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지난 6주간 들었던 말씀이 잘 납득도 되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일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덧 7주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자면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었죠.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 이어서 등장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소유와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어서 등장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소유에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물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더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소유와 물질로 이웃을 환대하는 부분에서 열애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셨는데요.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난 부자도 아니고 수입도 많지 않고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자꾸 이제 이웃을 환대하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물질로 이웃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 근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환대를 받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두 아들 중 형이나 동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청중이 등장해요. 한 부류는 죄인들과 세리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죄인과 세리는 탕자를 의미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탕자의 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동생이거나 형이거나 죄인이거나 바리새인인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둘째 아들인 탕자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탕자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빨리 돌아가실 것 같지 않고 아버지 되게 오래 살 것 같이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고 치고 유산을 주시죠. 이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경상도 분이시래.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겉으로는 조금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겠네. 저분은 전라도 분이래. 음식 솜씨가 좋겠네. 저분은 충청도 분이래. 아직도 오고 있겠구나. 강남구 압구정동 산대. 돈 좀 있겠네. 그렇게 땅이 그의 정체성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팔았고 그것은 곧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파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팔아서 유산을 물려준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비록 되먹지 못한 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아는 언제나 타자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내게 자녀가 있어야지 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내가 아내일 수 있는 거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일 수 있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야 나도 그의 친구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타자로 우리의 자아를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되먹지 못한 아들에게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하지 않고 넌 나에게 폭력을 가한 아들이지만 난 여전히 너의 아버지이기를 원한다 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되죠? 두 팔을 벌려야 되죠.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일종의 무방비 상태를 뜻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신학자 미라슬로브 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식들 없이 아버지가 되시기 원치 않으시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폭력을 당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한 후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땐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닐 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을 이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결혼 잘 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를 돕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유산만 받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닙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9개월 된 아기와 엄마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커다란 방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고 엄마를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두고 이 아기가 돌아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 아기는 두 가지 행동 방향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떠나는 탐구 행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엄마에게 돌아가는 애착 행위입니다. 탐구 행위, 애착 행위.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면서 놀이를 중단하고 엄마를 찾아 돌아가는 애착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한 다음에는 엄마를 또 떠나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탐구 행위를 하죠. 이 탐구 행위를 통해서 아기는 지능이 발달하고 인격도 독립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아기에게 이런 탐구 행위가 가능하려면 먼저 애착 행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바람직한 탐구 행위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더 잘 살 줄 알았지만 둘째 아들의 삶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되죠. 13절입니다. 허랑방탕하여 그랬어요. 허랑방탕하여. 누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부자가 그러했듯이 탕자는 허랑방탕했어요. 물려받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급기야는 이방인들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돈이 떨어져서 돼지를 치게 됐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존귀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고 가장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탕자는 두 가지 이유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굶어 죽기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탕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됨을 거부합니다. 좀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아들로는 못 돌아가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보상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지난주에 회사에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술을 마시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거나 2층 끝에 앉기도 합니다.
지금 뒷자리에 앉거나 끝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맨 뒤에 앉고 끝에 앉는 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감사 헌금을 하거나 힘든 봉사에 지원을 하기도 하죠. 오늘부터 정의, 환경, 지킴이를 좀 해야겠다. 그냥 아들, 딸로 돌아가면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으니까 자꾸 품꾼이 되려고 그래요. 속죄행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바라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냥 아들, 딸로 오십시오. 매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학교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정의, 환경, 지킴이를 하더라도 품꾼으로 하지 마시고 존귀한 아들, 딸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가려는 이 둘째 아들의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그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른은 절대 뛰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뛰었잖아요. 오렌 워스비 목사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주석했는데요. 이 아버지가 왜 뛰었냐면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떠났다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을 맞을까 봐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이 아들을 감싸 안고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내가 맞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탕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멋들어지게 회개하며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아버지 앞에 자기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좀 또 지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잘못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용서를 받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못했을수록 더 도망가. 그건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을수록 잘못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는 자,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자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서 아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건 그냥 거칠애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옷은 의를 상징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의가 등장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보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잖아요. 옷을 입히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건 친자 확인이에요. 옛날에 가락지엔 도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발을 신겨주는데 신발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주인만 신발을 신었는데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품꾼이 아니라 이 집안의 주인이다, 아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구성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친자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면서 잔치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천국을 가장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이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아버지가 벌여줬는데요. 근데 정작 아버지가 차린 잔치를 두 아들 모두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 탕자는 여전히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고 탕자의 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일에 대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냈을까요? 첫 번째,
이 형은 무책임하게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심판자가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과 동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는 동생의 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탕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잔치를 해주시지 않았고 방탕하고 무책임한 동생에게 잔치를 해주셨다는 것에 이 형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어요. 물러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아벨만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보다 점점 뛰어나고 있는 다윗만 사울이 미워한 게 아니라 다윗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면 시기의 대상도 미워하지만 하나님께도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큰아들은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께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창녀들과 살렘을 삼켜버렸다고 화를 내죠. 사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이 축난 거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 것에 화가 난 거고요, 동생이 창기와 놀아났다는 것은 그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와 동생 둘 다 버렸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처럼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똑같이 탕자라고 봅니다. 요나서로 말하자면 동생은 니느웨고 형은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듯이 형은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도록 요청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31절에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그래요. 여기서 애야는 아들아보다도 더 친밀한 의미입니다. 너는 왜 동생만 사랑해 주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랑 항상 함께 있었다. 또한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왜 동생과 비교하며 떠나려고 하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또한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거라. 그렇게 첫 번째 당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 없어. 바로 내가 너의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이제껏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고 앞으로도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큰아들에게도 두 팔을 벌려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불러들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고 큰아들에게는 남 취급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은 이후 하나님은 안중도 없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독하는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낭비적이에요.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비유의 말씀 제목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탕부란 영어로 프로디갈인데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모할 정도로 큰 사랑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린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못났고 아프고 칭찬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일 뿐입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모할 정도로 해프고 낭비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여쁜 딸로 살아가십시오. 간혹 장례가 났을 때 배우자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위로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렇게 위로해라.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은 과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아내이긴 하죠. 그러나 진짜 본래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십시오. 힘들대요. 잘 안 된대요. 그래도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아내가 소천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은 아내가 없는 호랍입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본래 진짜 정체성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차례가 된 거죠. 때론 안타깝게 자녀가 먼저 소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다 잃은 것 같죠. 그러나 나의 본래적인 정체성은 나의 자녀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자녀만 내가 엄마고 아빠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요 하나님의 딸로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배우자였다면, 자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살 차례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낭비적인 사랑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극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의 복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환대해야 할 신학적 근거입니다. 누가복음의 9장부터 19장까지 정중앙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전제되어 있을 때 나머지 말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고 가난한데 왜 내가 이웃을 환대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낭비적이고도 지극한 환대를 받아서 누군가를 환대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 당신에겐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런 저에게 폭력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면서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품꾼이 아니라 낭비적 사랑을 받는 자녀로 안기오니 죄인 받아 주옵소서.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든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